참배를 안 간 지가 얼마나 되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면 도장dom이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예, 뭐 청계탑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 설명을 들어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참배도 못 가고 이래서 이 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하는 뜻에서 교화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교화 제목을 정했습니다. 청계라는 뜻은 이 풀을 청자 그지만 이거는 이제 동쪽을 뜻하기도 하고요. 젊음을 뜻하기도 해요. 청춘이라 그럴 때 이 풀을 청자입니다. 동방. 동쪽은 또 계절적으로는 봄이기도 하고요. 이 닭은 이제 닭개자로 썼지만 닭유자는 서쪽이에요. 서쪽. 이제 동방에는 가벌의 을미생인 도주님이 을미생으로 오셨고 서방은 경신의 신미생으로 이제 상제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동서음양을 뜻합니다. 청계라는 건 청은 동쪽이고 닭개자는 닭은 유니까 유시니까 서쪽을 뜻해요. 예. 이 닭이라고 하는 것이 에, 오덕을 가졌, 다섯 가지 덕을 가졌다 그래요. 시간을 항상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있죠. 몇 시 시간을 알려주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문무를 겸비했다. 임전무태 싸움을 하면은, 어, 죽기 전에는 뒤로 안 물렀어요. 그래서 치킨게임이란 말을 합니다. 죽어야 끝나지. 중간에 도망가는 법은 소나 다른 짐승들은 싸우다 힘이 다르면 도망을 가는데 닭은 그 자리에 죽으면 죽었지 임전무태 전투에 임하면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는 그 용맹함을 가졌고 또 위에 벼슬이 있어서 이제 문을 뜨세요. 그래 문무를 겸비했는 야- 양반이라는 거는 문무를 겸했을 때 양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양반을 뜻하기도 하고 신을 뜻하기도 하고 먹이가 있으면 다른 동물들은 자기가 혼자 먹기 바쁜데 닭은 안 그래요. 먹이를 주면은 막 구구구구구 하고 장닭이 막 불러요. 암컷하고 새끼들을 막 불러요. 같이 나눠 먹어요. 먹이가 있으면 오라고 부릅니다. 예. 그런 의리가 있고, 또 뭐가 있겠어요? 다섯 가지 더 문무, 어? 또 임전무태, 시간 알려주는 것, 또 먹이가 있으면 부르는 거, 이것이 다섯 가지가 많네요. 근데 여러분들 암스트로 암스트로담 프랑스의 암스트롱 성당 암스, 암스테르담이요? 암스테르담 성당 그 무너져서 불나가 무너졌을 때 그 첨탑 위에도 이제 장딱이 있었어요. 장딱. 예. 우리가 봉황은 이제 뭐 실제 참 뭐 보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닭이 100마리면 봉이 한 마리 있다고 해도 그 장닭은 생긴 장닭은 봉황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 성당 제일 위에도 그게 이제 그 봉황이 장닭이 있었어요. 그 무너졌는 걸 이번에 다시 이제 예? 올린 걸 보고 그 첨탑을 세운 거 보면 그 무슨 나무냐 하면 오크라 그래서 참나무 참나무로 첨탑을 하고 그 위에다가 장닭을 세웠다. 이것이 참 큰 의미가 있어요. 이 참나무라는 거는 그게 도토리가 달리잖아요. 숯도 참나무 숯이 제일 좋고 또 그 위에 이제 닭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삼조구라든가 그 서양에서도 이제 새를 여기서 이제 조금 뒤에 나옵니다만 동고 약방의 그 상제님 그 글도 보면은 이제 그게 기둥에 세봉자를 써놨어요. 세봉자. 예? 상임 친필, 그것도 이제 새를 뜻합니다. 이런 건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새라는 거는 도주님을 뜻해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우리 정경 마지막에 후인, 산조, 계유, 보궐이래. 상제님 내 뒤에
사람이 또 온다. 내 뒤 사람이 온다. 계유보 다 알려주 우리가 무슨 일보 이러잖아요. 문화일보, 중앙일보, 알릴보자거든요. 다 알려줄 것이다. 그래 도주님이 오셔가지고 상제님의 유지를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건군 범사 막원천 그대들 나를 원망치 하늘을 원망치 마라 이렇게 건군 범사 그대들은 모든 일에 대해서 막원천 하늘을 원망 나를 원망치 마라 내 뒤에 사람이 와서 다 알려주는데 그분은 산조니까 어? 정 산은 이제 정산을 뜻하고 조는 조시를 뜻해요. 조정산이란 분이 내 뒤에 와서 다 알려줄 거니까 나를 원망치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정경의 첫머리에 우리가 그림을 떡 펼치면 상제님이 봉황새 조자를 세봉자를 이렇게 써놨고 마지막 끝에 가서 후인산조 계유보를 했어요. 그럼 이게 시와 종, 시작과 끝이 이게 하나로 연결되면 이론이에요. 이론, 무국이요. 무국이 대순이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 도는 도의 주인이 도주님이잖아요. 이걸 상징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청계탑이라 풀을 청자는 도거든요. 12월이라고 파자로 풀리잖아요. 12월이면 축월이고 축은 소고 그러니까 소를 이제 시무도는 소 찾는 그림이 도 찾는 그림입니다. 그래 12월이면 12달이고 사철이고 360일이고 72후고 이런 의미에서 청계탑이라고 해요. 자, 도장 참배 시 대부분은 그 앞에서 교화를 듣는 장소가 있다. 청계탑 뒤에 자리한 돌평풍이 그것이다. 도장에서는 청계탑을 배경으로 돌평풍이 서 있고 그곳에는 청계탑에 대한 설명과 함께 상제님께서 인쇄 강세하셔서 천하의 병을 진단하시고 그에 대한 처방을 내리신 병세문과 교훈을 담은 시가 새겨져 있다. 자, 우리 옛말에 원하는 강물에 새기고 은혜는 바다에 새기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원한을 강물에 새긴 글이 이내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이 마음에 두지 말고 잊으라는 것이고 은혜는 바위가 누천을 흘려도 그 자리에 의연히 있듯이 오래도록 잊지 말라는 뜻이다. 돌에 새겨진 글은 단순히 머리로 듣고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잊을 것이 아니라 각골 명심하라. 뼈에 새기고 뼈골자 새길 각자거든요. 또 마음에 새겨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글이다. 돌병풍에 새겨진 상제님의 가르침은 우리 도인들 각자의 뼈에 새겨 자나 깨나 잊지 않고 수도 완성과 대순진리의 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성경신을 다하여 실천하여야 한다. 그래 정경에 있는 말씀 중에 우리가 꼭 이 각골 명심해야 될 마음에 꼭 새겨야 될 어, 이제 상제님 말씀이죠. 그래, 이거 상제님 말씀은 즉 밥입니다. 내 밥을 먹는 자라야 내 일을 하느니라. 이 말씀은 상제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 먹어라. 에? 그런 사람은 인망을 얻어요. 그래서 인망을 얻어야 신망에 오르고 내 밥을 먹는 자라야 내 일을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글을 통해서 상제님 말씀을 다시 한번 습득하고 또 이제 또 이제 마음에 새겨서 상제님 말씀, 상제님 밥이니까 우리가 마음에 새겨 먹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돌평풍 앞에 서서 볼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그림과 글씨가 새겨져 있다. 맨 우측에는 소나무 그림 및 두루미 두 마리가 조각되어 있고 그 옆에는 칼을 칼집에서 빼는 신장의 모습이 되어 있다. 이거는 이 병풍을 우리 사람들은 그냥 이 물질만 보지만은 그 옆에 신장을 새겨 놓은 거는 이걸 수호하는 신명들이 실제 다 여기 응하여 있어요. 우리가 도장에 가면 여러 그 이제 숭도문에 들어가도 신장 그림이 있고 뭐 신장들이 도장에 여러 곳에 있는데 우리가 이 도장을 짓고 이제 벽화를 그릴 때 화가들이 벽화를 그릴 때 여기 이제 각자 여기에 무슨 신장 이래 그걸 주고 이제
도제님이 그림을 주고 이제 그리라고 했는데 화가들이 그림을 좀 서투러 잘못 그렸으면은 그 자리를 맡아야 될 신명이 도제님에게 가서 아, 내 얼굴을 이렇게 못나게 그려놨다가 하소연을 한대요. 그러면 도제님께서 와서 보고 야야 이쁘게 멋있게 안 그랬다고 항의를 하니까 다시 그려라 이래 갖고 그 인물도를 고치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 그 자리에 우리가 그냥 신장도 하나다 이래 보면 그냥 그림으로만 보지 말고 실제 그 자리에 그 신명들이 다 지키고 있어요. 이 상제님 말씀을 새긴 이 돌평풍에도 양쪽으로의 신장 그림이 있어요. 칼집에 딱 빼들고 다는 걸 여러분도 참고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소나무는 예로 선비들의 선비들의 세한사무. 자, 세한사무라는 거는 추운 겨울에도 시들지 않고 꼿꼿한 이 송중매를 말해요. 소나무, 또 대나무, 또 매화. 그러죠? 이 세 가지를 세한사무라 그래요. 하나로 그 절개를 높이 샀고 사철 푸르른 모습으로 불로장생을 상징이었으며 절벽 위에 고고하게 자라는 소나무 자태를 가히 초목 중에 군자라 할 만하다. 우리가 도덕군자로서 도를 통해 도통군자까지 되려면 이 소나무 절개를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계탑 옆에 돌로 이렇게 화분을 싸가지고 그 소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그 소나무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누가 아시는 분? 배봉성감 아세요? 저기 청계탑 옆에 소나무 한 그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토목공사를 처음에 그 지금 본강전 영대를 처음에는 영대를 지을 때 그걸 이제 토목공사를 하면 그 나무가 그 다른 소나무도 많이 있었어요. 다 파여 나가잖아요. 토목공사를 하면. 근데 그 나무는 도전님께서 원래 그 자리에 토목공사 할 때부터 응? 처음에 씨가 나가 그 자리에 그만큼 자랄 때까지 원래 있던 거예요. 심었는 게 아니고 이게 그래서 그 나무를 보호하라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돌로 이렇게 화분같이 싸서 그대로 이제 키운 겁니다. 그래서 그 소나무도 살려두신 걸 보면은 원래 그 자리에 있던 소나무를 살려두신 거 보면은 이 세안 사무 중에 이 소나무 절개를 이 청계탑과의 어떤 의미가 통하는 의미에서 그 나무를 살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초목중개 군자라 할 만하다. 그래 그 소나무는 심은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 토목공사할 때부터 살려뒀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소나무의 어원을 보면 솔과 또 나무를 이렇게 합해 놓은 거거든요. 여기 리얼이 탈락하면서 이제 솔나무가 소나무가 된 거예요. 되었고 솔은 우리가 솔개를 뜻해요. 솔개는 하늘의 제왕새잖아, 그죠? 하늘의 제왕새는 뭡니까? 옥황상제잖아요. 그 이걸 이제 수리라 그래요. 수리. 저 도전님 공부한 그 수리산도 보면 저 정상에 올라가 보면 이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 그게 내려앉는 그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그걸 수리사, 응? 사라 그러는 거예요. 독수리가 내려앉는 형국이에요. 그래 이제 소는 수리의 변형으로 수리는 우두머리를 뜻하는 거야. 어? 수리. 머리 숫자, 이치 이자 그러면 정말하면 인간 세상으로 말하면 총이란 뜻도 되죠. 수상 이런 의미가 됩니다. 두루미는 학이라고도 하며 민간에서는 평화와 장수 상징으로 그림이나 자수에 많이 넣는다. 또한 두루미는 평생에 일부 일처제로 살아 행복과 행운의 상징이 되기도 하며 두루미는 한 발로 서서 잠을 자는데 이것은 수도인들에게 잠을 자도 중심을 잃지 않는 일심의 경지를 자각해 한다. 우리가 중용이나 대학에 보면은 군자는 신지 독야라 그랬어요.
군자는 항상 홀로 있을 때라도 삼가하라 이런 말인데 그거는 뭐 아무도 없는 데서도 뭐 옷도 잘 갖춰 입고 뭐든 처신을 삼가하라는 뜻이 아니고 항상 우리가 마음이 사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라는 이 말이에요. 예? 어디서나 항상 사무사, 삿된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는 이런 뜻으로 신기독야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두루미의 흰색과 검은색의 조화를 호의현상이라 그래서 옷이 여기 보면 호는 이게 힐호자다요. 그래 저고리는 희고 치마는 까만 걸 입어요. 요새 북한 대학생들도 아직 옷 이래 입잖아요. 옛날에 이 조선시대 보면은 보통 여인들의 옷이 흰 저고리에 까만 치마 이게 이제 조선 사람들의 옷의 상징이에요. 이걸 호의 현상이다. 이래서 치마 상자고 위에는 검을 현자, 검은 치마. 그다음 옷 이자에 힐호 위에는 흰 옷을 입는데 치마는 이제 검은 이것이 이제 두루미를 상징하는 데서 이런 옷을 입는 거예요. 흰 저고리와 검은 치마라 하여 고고함과 신선함을 상징하였고 천년이 지나면 푸른색이 청학이 돼요, 이게. 그리고 다시 천년이 되면 검은색으로 현학이 됩니다. 금을현자가 되는 불사조로 믿었다. 그래서 청학이 이 사는 곳을 청학동이라 하고 신성시하였다. 그 옆에는 상제님께서 동국약방 기둥에 친필로 쓰신 글은 세봉자입니다. 예? 이게 봉황이라 그죠? 지금은 대통령 휘장이 봉황입니다. 옛날 조선시대는 용봉이라 그래서 용을 용상이라 그러고 용안이라 그러고 이제 용상에 앉았는데 지금은 이제 대통령 휘장이 봉자를 씁니다. 세봉자, 봉황이 상징이죠. 그래서 상제님께서 그 금곡 스님에게 용용자하고 세봉자를 이렇게 마주 보게끔 해서 글을 써준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용은 상제님을 뜻하고 봉은 도주님을 뜻합니다. 예. 그래서 상제님의 지붕과 주춧돌을 연결하는 기둥에다 이 세봉자를 쓰는 건 지붕은 하늘이고 땅은 이제 주추는 땅인데 그래 천종과 지존 구천상제님과 옥황상제님으로 이어주는 분은 이 새는 새봉자도 하지만 새을자잖아요. 그래 을미생의 조씨가 상제님의 뜻을 이으시는 지존이시다 하는 걸 상징하여서 이 친필로 이 글씨를 써놔서 이 글이 우리 정경의 첫 장에 나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끝에 가서는 후인 산조 계유보 이랬는데 그 산조를 합하면 세조자가 돼요. 시구 조글시구 할 때도 이 조자를 세조자를 써요. 우리가 성시 그 저 뭐야 조성 옥황상제 할 때 나라조자를 쓰는 게 아니라 시구 할 때 역시 세조자를 씁니다. 구는 시구하면 이제 알어라 조시를 알어라 이런 뜻인데 우리가 이제 본강문에도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세로로 다음과 같은 결기가 새겨져 있는데 이글은 정경 교훈인데 교우라고 됐네. 아까 내가 이거 수정을 했는데 안 바뀌었어. 어, 자, 교훈. 어? 아, 그 틀리면 어때요, 상감녀? 어? 아, 틀리면, 그래, 그거 틀리면 어때요? 그래. 나중에 정정할게, 그럼. 네. 아까 정정 분명히 했는데, 아, 이게 내가 밴드 스마트폰을 정정을 했는데, 이거 머리 열어놔 그래가지고, 업그레이드가 안 됐네. 자, 여기 어떤 글이 써 있느냐 하면, 이거 정경 교훈 1장 30절에 보면, 오주라는 글이 있어요. 다섯 가지 주문. 여기 보면 이게 다섯 가지거든요. 신천지 가가장세 1월 1일 만사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목록 성경신 수명 성경신 직위금지 원의대강, 명덕 관음 팔음 팔장 직위금지 원의대강, 상계해마 대제신이 원진 천종 관성제군. 요게 다섯 구절입니다. 이게.
이걸 그래서 다섯 가지 주문이다 그래서 이걸 오주라 그래요. 옛날에 무국도 당시에는 이 주문도 했어요. 자, 신천지라는 것은 새로운 천지라는 것은 에, 후천을 뜻하는 거야. 지금의 이 세상을 천지라 그래요. 예? 근데 이것이 이제 에, 앞으로 새 세상 이 신천지란 말을 저 그 이만희가 차용해 가지고 신천지라는 에? 그 교를 만들었는데 문선명이나 이만희나 박태선이나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의 이단 교주들이 조이선이도 그러고 지금 다 그래요. 허경영이나 전부 다 이 상제님 말씀을 이 차용해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조이성이 인데 그 내 앞에 임원이 하나 갔을 때 도전님께 보고를 드리니까 옛날에 성인들이 오실 때는 성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이제 하느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느님을 자처한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이 우리나라의 이단 교주들이 전부 이 상제님 말씀을 차용하는데 신천지도 바로 여기에서 이 말을 차용해 갔습니다. 자, 신천지 후천에는 가가 장세한다. 집집마다 사람들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신선이 돼서. 그리고 1월 1월 만사지. 우리 지혜가 1월과 같이 낮에는 해가 있어 밝고 밤에는 달이 있어 밝잖아요. 그 우리가 이제 이거 합하면 밝을 명자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해와 달같이 지혜가 확 밝아서 만사지 모든 일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후천 용화 선경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통주에는 상통 천문하고 하달 지리하고 중찰 인사께 하옵소서 그런데 도지님께서 중찰 인사를 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 시방 세계를 다 통하고 무소불능하고 복진리에 무소불능한다. 모르는 것이 없고 다 안다. 그리고 모든 권능을 임의로 한다. 예? 그래서 인존 시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세상의 운을 우리가 얻으려면, 맞이하려면은 시천주 조화정, 천주님을 모시고, 하느님을 모시고, 그래, 하느님 가면 한 분이 하지만 여기는 이제 양이 상제님입니다. 두이 사람인이잖아요. 두이 하늘 천자가. 양이 상제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면은 조화정, 이 조화는 뭐가 잘 되는 걸 참 신기하다, 조화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상심을 모시면 모든 것이 조화롭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옛날 해관을 짓고 뭐니고 도사업을 할 때도 보면은 참 돈 한 푼 없이도 해관을 겨우 땅만 계약해 갖고 또 하면 중도금 내게 되고 막대금 내고 또 건물을 짓게 되고 우리 도장 지을 때도 그래요. 도지님께서 뭐 돈을 모아놓고 도장 짓는 게 아니에요. 예? 상제님을 모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조화롭게 딱 그때 도인들 정성이 다 올라가고 모든 것이 이, 이, 이 정해지는 거예요. 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양이 상제님의 덕화를 우리가 영원히 잊지 말아요. 영세불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 영세토록 음,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또 이 상제임을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 된다. 만사지. 아까 이럴 지혜가 해와 같이 밝다 그랬지만 우리가 이 영이 영통을 해서 어, 모든 것을 다 안다. 그러니까 또 이걸 이루는 방법은 에, 우리가 선천은 수명복록이라고 해서 복이 적고 명만 길면 그보다 욕된 자가 없나니 나는 명보다 복록을 중히하노니 이랬거든요. 그리고 후천에서는 이제 복록이 다 하면은 명이 다 해요. 이게 선천에는 수명이 다 하면 복을 놔두고도 죽어요. 재벌들 보면 명이 다 해서 그 재산 놔두고도 죽잖아요. 그래 이제 복록 성경신 우리가 성경신으로서 복을 짓고 또 우리 가련 성경신으로 이 복록 수명이니까 이 영세불망하는 이 세상의 수명을 얻는데 이렇게 착한 기운이 지금에 이르러 우리가 원하옵니다. 그러니까 크게 내려주시옵소서. 이러니 원이 대강 원하오니 크게 내려주시옵소서. 이 여덟 글자입니다. 직이검지 원이 대강 이 여덟 글자인데 정경에 보면은 문의 팔자 직이검지 원이 대강이에요.
이 여덟 글자가 어찌 없으리오 그랬어요. 이 직위금지가 있다 그랬어요. 이걸 대강식이라 그래요. 잉? 이거 뭐 이 성경신만 가지고 얘기하려도 뭐 너무 시간이 깁니다. 성은 우리가 진실되게 정직하고 형이하학으로 우리가 물질적인 정성을 말하고 이것이 형이 상학으로 올라가면은 우리가 마음이 진실된 무자기가 된 사람이 되는 거고 이 경은 예라 그지만은 항상 무불경, 불경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예를 지키는 것이 경이고 신은 우리가 이제 신용을 잃어보지 않아야 돼요. 또 상제님의 말씀을 믿는 거. 정경의 말씀은 1.1획도 어긋나지 않으니 믿을지어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우리가 첫째 우리가 수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도통을 하려면 이 믿을 신자가 주가 된다 그랬어요. 믿음이 돈독해야만이 공경하는 마음도 있고 또 정성스러운 마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록 성경신, 수명 성경신으로서 앞으로 대강식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명덕 관음이라는 우리가 명명덕이라고 그러잖아요. 밝은 덕성을 밝히면은 또 이 명덕을 이루신 분들이 전부 천지신명들이에요. 관음세음이란 말인데 이걸 줄이면 관음이라 그래요. 세상을 관세음 그러면 세상의 소리를 다 듣고 본다는 거예요. 예, 소리는 듣는 것이고 이걸 다 본다는 거예요. 관음. 예. 팔음팔약은 구석구석 어디에 있어든 신명계든 인간계든 다 보고 예? 앞으로 여기에 이제 직위금지 원위대강을 내려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운수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삼계의 말을 다 풀어두셔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나는 해말을 위주로 하므로 나를 따르는 자는 먼저 복마의 발동이 있으려니 이 복마의 발동을 잘 견디어야 회원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몇 살에 닦는 애군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그때 따라 어릴 때 도르는 건 작은 척신이 도르고 나이가 들어 도는 거는 큰 척신이 도르고 이렇게 이제 척신들이 도르는데 그 살아가면서 단계적으로 받아야 될 것을 우리가 입도를 하게 되면 그 말을 다 풀어놓어요. 그 풀어놓으면 이 복마가 발동을 해가지고 입마로도 도르고 또 마음에서 이제 회의한 마음 해마로 도르고 또 신마로도 도르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마로 도르는데 우리가 이걸 다 극복을 해내야 돼요. 그럼 이걸 도를 잘 믿으면 큰 임금 신위에 있는 대제 신이 자리에 있는 예, 천존이 있는데 이분이 관성제군이에요. 삼국지에 나오는 관운장인데 이분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쫓을진 원할 원자 쫓을지거든요. 이런 그런 말을 관성제군께서 도를 잘 믿고 인망을 얻으면은 그 이 원을 이 말을 좀 풀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운장주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원하는 대로 쫓아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칠성 옆에도 관성제군이 모셔져 있고 우리가 칠성주를 하고 나도 또 운장주를 하고 그래요. 우리가 이 마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역할 또 이걸 풀어주는 역할을 관성제군께서 하신다. 이런 의미로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주문이라 그래요. 오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대충 풀이해놨는데 신천지는 집집마다 불로장생을 누리고 해와 달과 같이 지혜가 밝아져 만사 모든 일을 알게 된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복록도 성경신이요 수명도 성경신에 달려있다. 지극한 기운이 지금 크게 내리기를 원하옵니다. 명덕과 관음 팔음 팔령의 지극한 기운이 지금 크게 내리기를 원하옵니다. 삼계해마 대제신이 원진천종 관성제군. 이렇게 해놨고, 요, 이제 내가 이 교재를 단톡방에 올려둘 테니까, 오늘 교화를 들은 내용을 참고로 해서 한번 더 복습해 주시기를 에,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수도라는 거는 첫째 정심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랬어요. 이 정신, 마음이 바르러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이 앞에 물론 저 성이라고 있어요. 성인은
뜻이 참되어야 된다. 예? 그 정심, 상계님이 요 정심까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마음이 발라야 되고 마음이 바르면 마음의 행동은 마음의 자치고 말은 마음의 표현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수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수신은 이제 모든 것을 예의에 합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재가라는 것은 나와 가족 구성원들, 요즘은 뭐 이게 핵가족 시대가 돼가 가족이 몇이 안 되지만은 이 글을 쓸 당시만 해도 보통 가족이 뭐 자식을 칠, 팔남매 낳고 할아버지까지 있으면은 보통 열 식구가 다 넘어요. 웬만하면 조금 뭐, 그리고 주변의 사촌들도 뭐 이렇게 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항상 가족 구성이라는 게 보통 뭐 이 30명 이 정도 됩니다. 중국에서는 이게 뭐 보통 100명 단위 뭐 이런 정도가 가족 구성원이에요. 여기가 다 화평하게 하는다는 것은 이 재가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재가를 잘 하려면 각자 자기 위치에서 가족 간에 화목하게 하려면은 이 처신을 참 잘해야 돼요. 수신을 잘해야 돼요. 수신을 잘하려면 마음이 발라야 돼요. 예. 이렇게 해야만이 치국을 한단 말이에요. 벼슬을 해서 나라도 다스릴 수 있고 이 천하를 이 세상을 화평하게 할 수 있다. 평화롭게. 에? 뭐 평천하라 그런다고 해서 천하를 평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우리 영화도 상제님이 화평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 가정은 화목하면 이웃이 화합하고 인류가 화평해집니다. 그러면 세계 평화가 이룩된다는 것이 바로 대순 사상이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 천하자 불고가사라 이랬는데 천하사를 위하는 자는 하려고 하는 자는 천하는 이 인간 세계를 말해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던 이 지구촌. 예? 여기는 이제 작으지만 이거는 여기서 사람 자자라 그래요. 놈 자자라고 가지고 사람. 천하를 위하는 사람은 불고가사다 말이에요. 내 집 일을 가산데 내 집 일만 돌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남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도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성전에 가서 말입니다. 옛날에 제사를 지내는데 너무 성대하게 하고 뭐 양을 비싸게 팔아 먹고 막 이러니까 거기 가서 뭐 유대교 성전을 뒤엎어버려서 이 사탄의 무리다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막 이러니까 그 유대고의 사람들이 그러죠. 그러면 너의 진리가 뭐냐? 이럴 때 하느님을 공경하고 너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위대한 계명은 없느니라. 이런 말을 했어요. 예. 그러듯이 남과 나를 남의 집과 내 집을 둘로 보지 않고 동체 대비라 그래요. 그래 불교에서도 보면 이제 자타 일시 성불도 이랍니다. 나와 남이 일시에 동시에 성불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지? 그 자타일시 성불도 이런 거 예불할 때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런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불고가사라는 거는 우리가 내 집안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도인들을 교화하고 가르치고 도인을 돌보고 이러는 것들이 이제 바로 그걸 불고가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뭐 가사를 돌보지 마라 이거 아닙니다. 가족 간에 화목하게 해야 되고 제가도 해야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내가 포독하고 또 포독이 안 됐더라도 이웃이라도 다 내 집과 같이 이렇게 이제 이웃 간에도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건데 뭐 그냥 돈벌이 안 하고 그냥 도산만 한다. 이렇게 짧게 보면 안 됩니다. 예. 자, 여기에 이제 걸학기시야, 탕선기시야, 천도교 걸어학, 천도교 탕엇은 걸지망, 아, 탕지흥 제윤이라 이런 이 글이 있는데 글이 그때 당시에 이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인데 참 이 폭정을 했어요. 악정을 했어요. 글이 그때 악하게 정치를 했다. 탕은 또 그 시절에 아주 선정을 베풀었다. 그래, 이 선정을 베푸니까 많은 사람, 옛날에 중국은 여러 나라가 있으면 어느 나라 임금이 덕을 베풀고 선정을 베푼다 그러면 다 그리 이사를 가요. 그럼 그쪽에 인구가 많이 늘어요. 이게.
이 걸린 것 밑에 있는 이 사람들 살 수가 없으니까 다른 데로 막 가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문왕도 이참 선정을 베푼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상제님께서 여기 말씀 보면 이 도전님께서도 해석을 그러네. 천도교 그러악이다. 뭐. 천도가 글에게는 악을 가리켰다 이랬는데 이걸 우리는 천도라고 하지만 하느님께서 글에게는 악을 가리켰고 당에게는 선을 가리켰다고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걸지망 탕지 흥이다. 그래서 악정을 한 글은 망하고 선정을 베푼 당은 흥했는데 그러면 이걸 이제 왜 이렇게 하느님께서 그에게 악을 행하도록 했느냐 하면은 뒤에 가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데 사람 마음에는 선악이 공존해요. 상징께서 나도 천하의 선을 다 가졌고 천하의 악을 다 가졌다고 이러시잖아요. 봄에 만물을 내는 거는 선입니다. 만물을. 가을에 가서 서리를 내리고 결실을 하는 건 악이에요. 이게 그 초목을 죽이지 않고 꽃을 떨어뜨리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음. 그래서 이제 에, 에, 춘무인이면 추무이다 이렇게 말하고 어이? 마음은 성인의 바탕을 두고 이런 영우의 도략을 취하라 이런 말씀이다 했는데 이 세상에 사람은 누구나 선악이 공존돼 다 안에 있지만은 우리가 이걸 악한 마음은 이게 인심이라 그래요. 예? 사람 마음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선한 마음은 도심이라 그래요. 근데 이 도심을 우리가 많이 써야 되는데 자꾸 이게 인심을 많이 쓰게 돼요. 예. 그러나 이제 인심에 너무 치우쳐서 살을 행하게 되면은 이걸 이제 사심과 양심이라고도 이제 우리 그 요람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인간은 본래 양심과 사심으로 두 마음이 되어 있는데 사심은 무력에 의한 욕심이고 양심은 인간 본래의 청정한 본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청정한 본심으로 도심으로서 덕을 베풀었고 당임금은 그래서 이 당임금은 세수대야에다가 무슨 글을 써놨냐면 구일선 그러면 진실로 구자거든. 진실로 나날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일신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또 우일신 또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 새로워진다는 건 항상 도심이 흐트러지지 않을까봐 새롭게 그래서 대학에도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하고 제신민하라 그랬잖아요. 예. 사람이 항상 새로워지도록 우리가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한국 대학을 배우는 이유도. 예? 그러듯이 우리가 이제 항상 선을 베풀어 나가야 된다. 근데 악을 했던 사람은 망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선군도 내고 또 악한 임금도 내어서 그 악한은 망하고 그럼 이 후세 사람들이 이 걸린 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이 당임금이 세운 마지막 이거 나라도 마지막 임금이 또 준임금이 나와요. 걸주풍파라고. 그 임금도 또 주지육림을 하고 그렇게 또 뭐 해가지고 또 마지막 문왕인데 또 망하게 되고 문왕 때 와서도 마지막에 또 이제 성왕 때 와서 또 폭정을 하다가 또 망하게 돼요. 이제 진시황에게 그 전국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후세 군주들이 악정을 하게 되면 망한다는 걸 후세 사람들에게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 거예요. 그래, 이게 당이 흥하는 데는 이윤이 있었다 그러면 선정을 베푸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이윤이 같은 훌륭한 재상을 따라준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도심으로 선정을 베푸면은 우리가 이 훌륭한 후각이 들어와서 나를 도와서 큰 대업을 이루게 하고 흥하게 한다는 거죠. 그럼 원래 이윤이라는 게 걸린 거 밑에 있었어요. 근데 있었지만 이 사람이 이걸 안 받아들이니까 결과적으로 이유는 당임금대로 가버렸거든요. 예. 그러듯이 후세 사람들이
악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망하고 선정을 하게 되면 흥하고 선정을 베푸면 이러한 큰 인물들이 따르게 된다. 이래서 우리가 이 도성 독립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역사를 하나의 교훈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역사를 알아라는 뜻이 아니라 이걸 알았으면 우리도 어떻게 도사업을 해야 되고 어떻게 도를 닦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교훈. 그 내가 흔히 가끔 그럽니다. 변사토가 없었다라면 연려 성춘향이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성춘향이 연려 성춘향을 만든 데는 1등 공신이 변사또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 성군들 후세 사람들이 선정을 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탕임금의 본보기보다가는 걸림금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을 겁니다. 이게. 음. 그럼 우리도 여기서 나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면은 망할 것이고 선정을 베풀고 마음을 바른 마음으로 수신 제가를 잘해서 천하를 화평케 한다면은 크게 흥할 것이다. 아, 이런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할 글입니다. 자, 여기 이제 간단하게 풀이해놨는데 마음을 바로하고 몸을 닦고 가정 화목을 이루며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화평케 한다. 천하를 위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내 가족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남과 나를 같이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유교에서는 경천애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느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 유교 사상인데 아까 예수도 그랬죠. 하느님을 공경하고 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예수가 한 말 중에 아주 제일 유명한 말입니다. 그럼 이 옛날에 유교 국가에서는 경천애인 하느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한다 이렇게 했지만은 인존 시대에 와 보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느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이게 응? 자, 걸랑이 그 당시에 악정을 하였고 탕왕은 그 당시에 선정을 베풀었다. 하늘의 도가 그에게는 악을 가리켰고 하늘의 도가 탕에게는 선을 가르쳤는데 그런 망하고 탕이 흥한 것은 이윤에게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에는 소원인도 원군 불군 원부불부 원사불사 유군무신 기군하립이요 유부무자 기부하립이며 유사무와 기사하립이니 대대세세 천지 귀신수찰이라 이랬는데 자 우리가 인도 인도는 유도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람의 도리를 다 하기를 원하나 원하는 바이나 자, 군주가 되기를 원한다고 군주가 되는 것이 아니다. 원군 불군이란 말이지. 안 된다. 또 아비가 되고자 한다고 다 아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스승이 되고자 해도 스승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많이 배운 게 있다고 해서 스승이 못 돼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아비가 되지도 않아요. 에? 그게 뭐냐면 유군무신 기군하래요. 신하가 없으면 임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에? 그 임금이 기군하리 그 임금이 어찌 설 자리가 있는 거냐 임금 자리에 오를 수가 있겠느냐 신하 없는 임금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유부무자 자식 없는 아버지 자리가 그 아버지가 아버지란 위치가 어찌 있겠느냐 어찌 하자거든요. 그 아비의 설 자리가 어디에 있겠느냐. 유사무학 내가 아무리 많은 학문을 하고 사서삼경을 통달했다 하더라도 기사하리 무학 배우는 사람이 없다면 그 스승의 자리에 누가 스승으로 불러주고 자리에 설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 대대세세 귀신 수찰 크고 작은 일을 천지의 귀와 신들이 다 수찰 살핀다는 거예요. 에? 지켜보고 살핀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여기에서 성감이다, 선사다, 뭐 선무다 이런 위치도 저 수반이 있기 때문이에요. 수반이 30호가 있기 때문에 선무가 있고 선무가 또 여러 명 있기 때문에 선사가 있고 선사가 두세 채 있기 때문에 성감이 있다는 거예요. 백성 없는 군주는 없어요. 제자 없는 스승도 없고 자식 없는 부모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전님께서 도인위하기를 예? 금띵이 같이 생각을 하라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금이 예? 똥통이 빠졌다고 안 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건져서 깨끗이 씻으면 똥통이 빠졌던 금이라고 해서 가치가 떨어지지도 않는다. 그래서 뭘 잘못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어쩌든지 그걸 살려내서 이끌고 끝까지 이끌고 가면 다 도통을 받는다. 에? 뭐 하면 잘못했다고 버리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구절에 대해서 설명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인 귀한 줄 알아라. 에? 자, 인간의 도리를 행하여지기를 원하는 바 임금이 원하나 임금이 되지 못하고 아비이기를 원하나 아비가 되지 못하고 스승이기를 원하나 스승이 되지 못한다. 임금만 있고 신하가 없다면 그 임금이 어찌 설 수 있으며 아비가 있으되 자식이 없다면 그 아비는 어찌 설 수 있으며 스승이 있으되 학생이 없다면 그 스승은 어찌 설 수 있겠는가. 크고 작은 일은 크고 작은 모든 이런 천지의 기와 신이 드리워져 관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신몽여전이다. 신의 눈은 눈목자거든요. 신명의 눈은 번개와 같다. 에이? 환히 다 살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 도인들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내 위치는 도인이 있어서 있다는 걸 명심하고 도인들을 잘 살피라. 이런 어떤 교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 글이 필요합니다. 천용우로지박적 필요만방지원이요 지용수토지박적 필요만물지원이요 인용덕화지박적 필요만사지원이라 천용지용 인용이 통제의심이라 그랬어요. 자, 하늘이 비와 이슬을 박하게 쓰면 필히 만방의 원한이 맺히고 하늘에서 비를 충분히 내려줘야 만물이 성장을 하는데, 응? 산천이든 땅이든 뭐든 하는데 이걸 이제 박하게 안 쓰게 되면은 산천 초목이 뭐 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다 원한이 맺힐 거 아닙니까? 땅도 역시 응? 박토면은 여기 만물이 자랄 수가 없으니까 또 만물이 생명이 원한을 맺힐 거고 인간이 이 덕을 야박하게 하면은 만사의 원한을 맺힌다 이 말이야. 그러나 하늘과 땅과 인간의 쓰임이 마음을 통솔하는 데 있느냐. 정말하면 지금 가을에 비가 많이 와서 지금 나락이 전부 죽정이가 됐다 그러고 과일들도 말 햇빛을 많이 못 받아가지고 당도가 떨어지고 막 이러는데 중용을 보면은 사람들이 에, 중도를 잘 실천, 중화를 잘 실천하게 되면 천지위원이요 만물유건이라 그래서 천지가 제자리를 딱 서서 모든 일기가 순조롭고 만물을 길러주느니라 이래 있어요. 그즉 말하면 시천주 조화정, 천주님을 모심으로 모든 것이 조화롭게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 세상에 너무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사회 악이 만연하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 곡식도 이제 결실을 못하게 되고 뭐 이런 이 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서 하늘도 우로를 하게 내리고 땅도 말입니다. 옥토가 돼서 만물을 길러주고 이러는 것이 하늘 원망하고 땅 원망하고 이것이 모두 사람에게 달렸다. 통제의심이다. 이거든.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통솔하는 데 있다 이 말이야. 있을. 그래서 마음을 통솔하는 데 달려 있느니라. 우리가 그래서 덕을 응? 그래서 이제 중용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중야자 천하지 이? 대본이요 화야자 천하지 달돈이라. 이러거든. 그래서 이제 중화를 잘 하게 되면은 이것이 에, 에, 대본이고 이것이 도를 통하는 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어? 서로 덕을 베풀고 이렇게 하면은 이 세상에 인륜이 바로 서서 도덕이 잘 지켜지면은 천지 일기도 바로 서고 자연재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 마음 쓰는 데 달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덕을 어떻게 베푸느냐에 따라서 이 천지도 바로 서고 만물도 길러준다. 모든 거는 사람들 마음 쓰는 데 달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도를 닦아 나가는데 또 행해야 될 교훈 하나가 처세 유익이 강강시 화기요 발음 상용누리요 임사 당여치니 급지 상사관이 안시 불망이라 일생 종착이면 징계 호남하라 이런데 자, 처세를 하는 데 있어서는 부드러운 걸 귀하게 여기라 그랬어요. 부드럽게. 강하면 부러지잖아요. 부드러운 건 이렇게 구리 같은 건 이렇게 이제 휘잖아요. 이? 은이나 금이나 이런 건 다 휘는데 강철은 뚝 부러져요. 강한 거는. 나무도 강한 나무는 부러지고 버드나무 같이나 이런 거는 이제 바람이 불어도 이제 안 부러지죠. 휘.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부드러운 것을 귀히 여기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유하게 하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지 강압적으로 막 묵박 지르고 막 뭐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 강하게 하는 거는 강철같이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화의 턱이 자거든요. 화의 바탕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너무 이 강압적으로 하는 방면들이 결과적으로 분란이 일어나고 분규가 일어나고 이런 문제들이 생겼거든요. 그래, 발언 상남률이라는 거는 말을 할 때는 항상 좀 어눌하게 하라는 것은 우리가 삼사 이런이라 해서 세 번 생각하고 말을 하라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이거 신중을 기하라는 뜻입니다. 말을 더듬어 하라는 뜻이 아니라 말을 할 때 이 말을 하면 어떤 여파가 밀칠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말을 이제 뭐 생각을 뭐 하면 쑥 내뱉었다가 그것이 뭐 큰 화근이 되잖아요. 이제. 그래 말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이제 신중하게 하라. 또 임사당해지 어떤 일을 당하여 해서 임할 때는 항상 내가 너무 앞장서지 말고 내가 좀 알아도 우리가 이제 이거 하심이라는 게 있어요. 불교 스님들은 그럽니다. 항상 내 마음을 낮춰서 알아도 위에 이제 물어본다는 거예요. 공양주가 이제 뭐, 뭐 음식을 잘 할 줄 알지만도 주지 스님에게 항상 오늘은 뭐 콩나물국을 시원하게 끓일까요? 아니면 매콤하게 끓일까요? 한다는 식으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가면은 아는 길도 물어간다라는 그런 표들이 많이 있어요. 낙산사 쭉 들어가다 보면 원통 보전하고 그 홍련암으로 가는 갈림길에 딱 보면은 그 돌에다 그런 걸 새겨놨어요. 아는 길도 물어가느니라 간다 이런 글이 있어요. 예. 길이라는 우리가 알면 그냥 가잖아요. 그 길은 도거든요. 이 도를 닦는 데 있어서는 아래 사람은 항상 알아도 윗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것이 내가 이제 겸손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손이 둘이 있는데 손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도인은 겸손이라는 게 있어요. 대학을 쭉 읽다 보면 마지막에 가서는 여오, 여오, 오취하고, 에? 그러면은 나쁜 악취는 싫어하는 것 같이 하고, 우리가 악취가 나면 다 싫어하잖아요. 길거리에 막 은행이 떨어져서 막 구린내 나면 그거 다 싫어해요. 그지? 또 여호호색이라 그랬거든. 왜냐하면 호색이라는 아름다운 막 꽃미남이라든가 요즘 애들 뭐 남자는 선녀 같은 요즘 뭐 그저 뭐 탤런트들이란 가수들이라든가 또 여인들도 보면 꽃미남이라든가 아주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은 다 좋아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악은 정말 하면 악취를 싫어하듯 하고 에? 선을 좋아하는 거는 색을 좋아하듯 하라는 거예요. 예. 색을 좋아하다 하는 게 이제 뭐 의미하냐면 아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거 아름다움을 색이라 그래요. 잉? 색은 아름답잖아요. 응? 그래 그렇게 하면은 차집이 대겸이니라 이 사람을 두고 크게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손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겸손이란 손을 하나 더 가져야 된다 이렇게
바랍니다. 이 화면이 왜 넘어갔지? 아, 됐습니다. 그래서 처세에는 부드러움을 귀하게 여겨야, 아, 여기 덜했네. 그리고 급지상사완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 급한 상황이더라도 항상 좀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이제 생각을 하라. 그래 안시불망이 이 편안할 때 항상 편안하다 하더라도 위험을 위험할 때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합니까? 어? 어, 미리 항상 위험한 일이 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거. 그 일생종착에 우리가 이러한 계획으로서 이 세상을 쫓아간다면은 진계호남아 이런데 정경에를 보면은요 다계자가 돼 있어요. 다계자. 어. 호남아라는 거는 이제 꼭 남아만 어떤 게 아니라 이제 남아대장부라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상제님께서는 대장부해서 지압이 부자도 쓰고 대장부해서 어, 지엄이 부자도 썼어요. 어찌 남장군만 있으랴 여장군도 있다 그랬는데 여기 대대 예? 여장부와 남장부가 다 포함되는데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낫겠잖아요. 개인 할 때 개인 택시할 요겠자 쓰잖아요. 개인 요렇게 진짜 요렇게 하는 개개인이 요렇게 하는 사람만 진짜 대장부고 대장부가 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요 밑에 내가 해석을 해놨죠. 처세의 부드러움을 귀하게 여겨야 하나니 강하고 억센 것은 화의 기초다. 말을 할 때는 항상 어눌하기를 바라고 이를 임해서는 마땅히 어리석은 뜻이 하라. 급한 곳에 이르러서 완만함을 생각하고 편안할 때는 위태로움을 잊지 말라. 일생 이러한 계책을 따른다면 진실로 호남하라 하리라. 그래서 정경은 요 다계자입니다. 다. 그러나 우리 요 평풍거래는 도전님께서 낱개자로 고쳐두신 것은 개개인이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감 하나만 이렇게 하고 밑에 사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오른쪽 돌풍풍 위에는 그 위에 글을 끝으로 여기 오른쪽 화면 다 했고요. 또 무궁화 그림이 조각이 한가운데는 청계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이 이제 가로 글씨로 새겨져 있죠. 청계탑의 높이가 49척. 이 49 하면은 45 하면 이 9가 되잖아요. 그럼 이건 이제 구천 상제님의 어떤 이 구천을 뜻하는 형상을 이렇게 만들었고 둘레가 31척은 또 이거는 삼위일체 세 분에 가서 이제 완성된다. 또 이게 10층 탑이니까 이게 이제 무국을 뜻하고 자 1층의 시무도는 여섯 이게 폭이죠. 그리고 66이 36 해서 도는 일원이잖아요. 이 성도를 뜻하고 2층은 현무도는 사방 사방이고 이제 에, 동청령, 서백호, 남주작, 북현무, 사신도가 있고 이거는 사현무도는 이제 이걸 이제 사방위와 사계절을 뜻하며 또 3층에 이제는 이 12지신도가 있어요. 12방위가 있고 또 12달이 있죠. 이게 다 도를 뜻하는 게 12월이 도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하고 그 12지신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12달에 이제 12지신이 있고, 그 다음에 탑을, 그 다음에 1, 2, 3층은 이제 팔각으로 했는데, 3, 8이 24 하면 땅에 24절을 뜻하고,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20층은 일곱 층이 이게 사각이 되니까 4, 7은 28 해서 28수, 하늘에는 28수가 있고 땅에는 24제로 했어요. 이걸 이제 이걸 천지신명이라 그래요. 이 본강전에 모신 신명들이 이 천지신명. 이 천지신명 자리에 그 자리를 맞는 것을 이제 우리가 신봉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수를 뜻하면 구층의 운영, 구름 모양으로 이렇게 구층 9개 층으로 해놨거든. 이거는 구천을 뜻하며 제일 상위 위에 동그라미는 둥근 돌 모양, 그는 무국신을 뜻합니다. 상제님을 뜻하는 거죠. 구천 상제님께서 무국신께서 구천에서 이런 세계를 다 통찰하고 계신다는 그 상징을 담아놓은 것이 바로 이 청계탑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 이 청계탑이 대순 116년 병인년 10월에 대순진리에 그때는 수도장이 건립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대순 118년 무진년 88년입니다. 조성된 탑의 명칭입니다. 그리고 왼쪽 돌평면에는 다시 무궁화 그림이 조각되어 있는데 무궁화는 우리나라의 국화고 무궁화를 노래한 동요가사에 피고 지고 또 피어 무궁화라는 구절이 있고 그래 무궁한 나라에 우리나라는 인류 최초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마지막에 여기에서 상제님이 오셔가지고 이 선체의 모든 결실을 해서 후천 5만 년이라는 세기를 열기니까 우리 국화가 무궁도 무궁무궁하다 끝이 없다 무한무량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국화로 씁니다. 지고 피고 다시 피는 것을 반복하여 영원히 지지 않는 피는 꽃을 뜻을 뜻을 뜻의 이름을 얻었다. 그래? 그래서 이 무궁화가 여기 들어가고 이런 모습이 우리 민족의 은근한 끈기의 민족성을 닮았다. 다섯 잎이거든요. 꽃잎은 우리 민족의 전래 오행, 오복, 오곡, 뭐 오상을 상징하고 우리가 오상이 인의예지 신이잖아요. 꽃잎 전체가 말리면 이렇게 떨어질 때 이렇게 그대로 떨어지게 이렇게 오므러져요. 무궁화꽃이. 그래, 그걸 말린다 그러죠. 그래, 노래. 어, 지는 모습은 화합과 단계를 상징으로 여겼고, 무궁화 그림의 조각에 이어 다음 글이 또 이어져입니다. 보다가 궁금한 거는 좀 질문도 하세요. 자, 병유대세, 병유소세, 대병무약, 소병혹, 유약, 연희 대병지약, 안심안신, 소병지약, 사물탕 80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상제님께서 이걸 이제 병세문이라고 하는데, 여기 앞에 있어서 이제 정경연에 보면은 상제님이 쓰시던 방에 병마개로 이제 종이가 이제 이렇게 똘똘 접어가지고 이 글을 써가지고 접어서 병마개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이 병이라는 거는 이 병자도 있지만은 사람의 몸의 병, 질병병자도 있잖아요. 질병병자나 병병자나 그 병이라는 건 의미는 같잖아요. 예? 이게. 근데 왜 그걸 이 상제님이 이 글을 써가지고 병마개로 했겠어요? 마개는 막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병을 막는 처방인 거예요. 그래서 병세문이라 그래요. 이 세상에 병이 들었는데 큰 병도 있고 적은 병도 있더라. 그러나 이러한 병을 막아내는 비법이기 때문에 이 글을 써서 병마개에다 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 병마개를 풀어서 보니까 이런 글이 나온 거예요. 예. 그래, 큰 병은 우리가 뭐 죽을 병이잖아요. 되게 보면 뭐 암이라든가 뭐 이런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잖아요. 뭐 이런 병은 적은 병은 우리가 뭐 감기 정도 뭐 좀 위장병 정도 뭐 이런 거는 소소한 병들은 우리가 또 치유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대병에는 무약이다. 그래서 큰 병은 뭐 참 현대의학에서도 못 고치는 병들이 있어요. 소병은 혹 유약이다. 그러나 대병지약도 대병에도 약이 이? 안심안신이다. 대병에도 안심안신하면은 이 약이 된다. 에? 그래 소병지약은 사물탕 80첩인데 이 세상의 도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핵가족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부모에게 봉양을 잘 할래도 못하고 시골에 떨어져 있으니까 매일 아침 뭐 이게 문안도 못 드리고 아주 뭐 참 성의가 대단해야만 하루 한 번씩이라도 문안 전화라도 드리고 이러는데 지금 세상이 이렇게 말세가 되다 보니까 다 사람 노를 못하는 것 이걸 다 상대님은 소병으로 봤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약이 사물탕 80인데 사물은 사철을 뜻하고 80첩은 이게 한 제가 20첩이니까 네제에 네제. 사물은 사철이요 80첩은 네제니까 뭐가 돼요? 철자제자가 되죠. 이걸 조제약이라 그래요. 그러면 조철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도주님을 찾으면은 여기에 와서 득도를 해서 도를 얻어서 다시 이제 도덕군자가 되니까
이 세상에 그래도 착하게 사는 사람, 새가 도가 불도와 유도와 도가 다 끊어져서 사람들의 에? 사람 도를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해서 그래도 선의 바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도주님을 만나게 된다. 이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잘 살펴보면은 질문할 글자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인데 모를까? 보정 한번 말해 보세요. 대병지약 소병 소병혹 대병무약 소병혹약 연희 대병지약 안심안신 소병지약 사물탕 80접 한데 네. 정경과 글씨가 하나 틀린 게 뭐 있지 않아요? 정경과 틀린 글씨요? 병세문, 정경의 병세문의 글씨와 여기에 네. 글씨가 하나 틀린 글자가 있는데, 아까 전에 개자 중에 다, 정경은 다 개자인데 도제님의 낫 개자를 썼잖아요. 네. 여기도 글자 한 자 틀린 데가 있어요. 음, 모르겠어요. 어느 게 틀렸나. 틀 다른 거. 아니, 영, 김성관별로 찾아보세요. 무슨 글자가 틀린가? 완전. 인터넷 연결이 불안전하다. 여기, 켜져 있는데. 글씨 다른 글자부터 찾아보세요. 뭐가 다른가? 그게 부쩍 눈에 안 띄면 낭패입니다. 네. 낭패. 연이. 음, 음. 낭패까지는 아니라도, 어? 큰일이다 이거지. 큰일. 못 찾았어요? 누가 네. 찾은 사람 얘기해 보세요. 음, 남교정 찾아보세요. 정경이 글씨와 다른 글씨 뭐가 있나 찾아보세요. 자, 대병무약하는 데서 네 글자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일병? 어. 대병무약 이 네 글자 중에 정경이 있는 글씨와 다른 거 뭐가 있어요? 약자가 다른 것 같은데요? 약이 다른데요? 네. 양약자가 아니죠. 어? 네. 네. 이거 그래도 약구 약자가 아니에요. 하면 즐거울 낙자 위에다가 풀초하면은 네. 그게 양약자가 돼요. 즐거울 낙자에다가 위에 풀초자를 붙이면 양약작이 되는 거예요. 네. 좋아하는 풀이 약이 되는 거예요. 그 약의 원료는 다 풀에서 나와. 이거는 무슨 자, 약자죠? 이거는 네. 꽃잎 약이에요. 꽃밤 약이에요. 꽃밤 약. 꽃밥이 뭔지 알아요? 버뜩 한자 갑이 한자부터 봐봐요. 꽃밥 약자라는 게 네. 있지. 에? 꽃밥 약자. 그럼 꽃밥은 뭘 의미합니까? 여기에서 글자 한자 차이에 엄청난 교훈이 있는 거예요. 도지님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경에는 양약자잖아요. 그래 정경은 양약자인데 도지님께서 네. 도지님 의 유문을 가르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도통법을 전해줬잖아요. 네. 법방을. 그럼 도지님이 이게 하시는 게 법이잖아요. 이게. 네. 그럼 왜 이 약자를 도저히 바꾸셨겠느냐? 우리에게 뭔 가르침을 주시려고 이 약자를 바꿨느냐? 여기에 뭔가 큰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꽃이 이렇게 탁 피면은 그 꽃술이 있잖아요. 네. 그죠? 꽃술이 열매 맺는 꽃술이 있고 거기에 꽃가루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 꽃가루가 꽃밥이잖아요. 네. 왜? 이 꽃가루가 있어야 벌이 날아와서 이 꽃가루를 채취하려거나 요 꽃이 앉았다 옆에 꽃이 앉았다 그러면 그 가루가 이제 수정이 되잖아요. 그지? 그리고 열매를 맺잖아요. 수정이 돼야. 사과든 복숭아 꽃이 뭐 활짝 피면 막 벌들이 엄청나게 오잖아요. 복숭아 꽃 피면. 복숭아 꽃에 벌이 제일 많이 붙어요. 물론 뭐 사과, 배, 뭐 대추, 밤 이런 데 보면 뭐 벌들이 이제 뭐 꽃이 크고 적든 간에 거기 이제 가운데 꽃술이 있단 말입니다. 에? 그 꽃술에 음. 달린 고게 꽃가루들이 꽃밥이잖아요.
꽃이 이제 아름답잖아요. 활짝 펴서, 그죠? 그 우리가 항상 네. 마음이 편하면 얼굴이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어? 빨리 볶아. 인향 말리라 그래요. 사람의 네. 그 덕에서 우러나는 향기는 말리를 간다는 거예요. 저 말리 밖에 있는 사람도 누구 나를 만나고 갔는데 일본에 갔든 미국에 갔든 야, 미국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한국에 왔는데 뭐 참 친절하거든. 이? 이게 젊은 이쁜 사람들이 영어도 해갖고 뭐 안내주고 하면은 그가 전화를 가서 야, 한국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친절하고 그러더라고 막 이 향기가 말리만 가요 어디? 사만리, 그렇죠. 구만리, 구만리도까지 이게 그래서 이제 난향천리요 인향만리란 말이 있어요. 이 꽃의 향기와 같이 우리가 항상 그런 인향을 풍기라는 거예요. 덕을 그렇게 여러 사람의 덕을 베풀러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게 얼굴이 아름답다 하는 행동이 덕스럽게 하고 그 은덕을 베풀어 인향을 하고 그게 꽃밥 약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우리가 뭐 덕을 피는 약이 다른 게 약이 아니에요. 에? 그 대병지약 안심안시라 그러잖아요. 안심안심 경천 수도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는 향기고 아름다움이고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인이단 말이야. 이걸 함으로써 가을에 가서 의를 열매를 얻는단 말이야. 그래서 인이 없으면 결실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 춘무인이면 추무이다. 봄에 심지 않은 어디 가을에 결실할 게 어디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덕을 베풀고 에? 그 사람이 참 덕성이 여러 사람들에게 인망을 얻고 이러한 것을 이제 벌에게 베풀어 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결실을 맺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남 잘 되게 하는 공부라 그러잖아. 그죠? 꽃이 막 베풀잖아요. 벌들에게. 그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 덕은 내가 잘 되잖아요. 내가 열매를 먹고 씨를 보존하잖아요. 예? 그래서 꽃밤 약자를 쓰는 거예요. 이게 내 설명하는 게 전부가 다는 아니에요. 여기는 어마어마한 이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열매는 꽃이 있어야 그지? 열매를 맺잖아요. 씨를 맺잖아요. 씨 인자잖아. 그죠? 그리고 인자를 너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일본 사람들에게 에? 다뭐 천하 통일지 이럴 대명지를 줘도 인자는 못 주는데 너희들에게 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그 인을 받았는데 그 인을 써야 된단 말이야. 인이 자비요 사랑이다 말이야. 경천애인이다 말이야. 에? 하느님 공경하고 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에? 이게 우리가 이 덕을 피는 것이 바로 이 꽃밭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꽃같이 마음씀이 아름다워야 되고 그 말의 향기가 덕성이 있어야 되고 은덕을 잘 가져야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베풀다 그 덕을 베풀다 보니까 벌에게 먹이를 주고 이래 하다 보니 그것이 수정일이 해서 결과 내가 열매를 얻게 되더라. 이런 거예요. 이것이 약이라는 거예요. 대병이든 소병이든 이것이 약인 거예요. 예. 우리가 꽃밥 같은 약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이 약을 먹으면 아무 병이 안 걸립니다. 그 대병제약 안심하시라 그랬잖아요. 그지? 또 저 뒤에 가면 되잖아요. 대인대이 무병이라 그랬어요, 또. 크게 어질고 크게 어려운 사람은 병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약을 먹으면 대인대이한 사람이니까 무병자예요. 병이 다 나섰는 거예요. 예. 그래, 불초 밑에 뭐야? 약속약자잖아. 그죠? 약속, 맺을 결자잖아요. 맺을. 어이? 뭐, 맺는다는 거 아닙니까? 맺을. 약속한다 그잖아요. 예? 예. 우리가 약속은 이제, 예? 그거에 불초를 얹었단 말이에요.
예. 이걸 이제 꽃밥약이라 해요. 꽃밥. 꽃의 밥. 예. 이해가 갔습니까? 대답하는 이해가 안 갔나 보다. 네, 어. 꽃밥 약자라는 걸 항상 명심하고 그냥 무약이니 뭐 이렇게 그냥 약이라고 양약자라고 생각하고 해서 사람들이 이 설명할 때 이것이 꽃밥 약자라는 거. 꽃밥이 뭐다? 꽃술이다. 꽃가루다. 그 열매를 맺는 즉 말하면 음양이 합덕되는 자리. 그죠? 그래 음양 합덕은 차제 도덕의 근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그 차례를 지키는 모든 질서를 지키고 차례를 지키는 도의 근원이다 이 말이야. 이게 음양합덕이. 여기 꽃밥에서 음양합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지? 왜? 거기에 누가 해주느냐? 벌이 해준단 말이야. 아주 규모 있는 벌대. 벌. 그지? 여기 해준단 말이야. 음. 그러면 벌이 보면 자꾸 분봉이 되듯이 여왕벌이 나오고 또 분봉되고 분봉되듯이 이제 선무체가 만들어지고 선무체 만들다 보면 또 선사체 만들어지고 성감체 만들어지고 이 벌 분봉하는 거와 똑같아요. 우리도 임원들이 내수가 많잖아요. 일꾼들이. 그럼 벌은 그 여왕이 하는 거거든. 그게 음이잖아요. 음이잖아요. 그리고 후천공사가 바로 벌 분봉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음. 또 이 벌들이 그걸 침을 묻혀가지고 꽃가루를 묻혀가지고 그 말에 미사일 달치 양쪽 날개 밑에 달아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채취하려고 그 구멍에 들어가 벌통 구멍에 벌만 겨우 들어가게 해놓으면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화분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것만 별도로 또 이제 예? 그거 해갖고 파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걸 갖고 들어가서 거기다가 이제 타액을 묻히면 그게 꿀이 되는 거예요. 그 이 꿀이라는 건 뭐예요? 냉장고 안 나고 상온에 놔둬도 10년을 놔둬도 변질이 안 돼요. 이게 프로폴리스라는 그 집안에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 프로폴리스 천년 그 방부제거든요. 그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게 뭐 육각이잖아요. 66이 36이잖아요. 도잖아요. 그 안에다가 그 집어넣으면 그게 절대 안 변한단 말이야. 이게. 어. 꿀은 무병장수를 상기하는 음식이에요. 병의 회복하고 또 오래 사는 사람들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만병의 뭐 만병통치약으로 쓰여요. 실제 꿀이라는 거는. 예. 그래서 이 꽃밥에서 그 꿀도 만들어내고 열매도 맺고 인도 실천하고 에? 모든 여기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응? 예. 소병지약 사물탕 80첩이지만은 소병자도 이 약이 바로 어? 사물탕 80첩이라 하지만은 도주님의 가르친 약은 바로 이거예요. 꽃밥약이요. 이걸 도주님이 밝혀 주신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바로 이것이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가 되고 직위금지 원이 대강이 된다는 거예요. 천주님을 모시고 모든 것이 조화롭게 결정되며 영세불망 영원히 이 덕화를 잊지 않고 하면은 만 가지를 알고 그 지극한 기운이 이제 크게 내릴 것이다. 응? 그러면 이 대병 추로 무도 대병이 이 세상에 나온 것도 무도에서 나왔고 소병이 나온 것도 무도에서 나왔으니 덕기 유도적 대병 무리학자요. 이것을 도를 얻은 저 이 말이에요. 예, 덕기, 유도, 도가 있으니 그 도를 얻을 득잖아요. 그 도를 얻은 저 대병무량자요. 대병도 약 말고 말물자잖아요. 약이 없이도 스스로 치료가 되고 도만 얻으면은 에? 우리가 도에 들어오면 덕도를 했다 그러잖아요. 입도치성이 덕도치성이에요. 우리 도인들은. 그럼 소병도 무략자요. 소병도 약 없이 스스로 치료되니 바로 이러한 기운이 직이금지 원이 대강 이 기운을 받는다는 거예요. 직이. 그래서 정경에는 양약자인데 여기는 꽃밤 약자다 밑에 이렇게 네? 해놨어요. 이걸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병에는 큰 정세가 있고 작은 정세가 있다. 대병은 약이 없고 소병은 홍약이 있으니 대병은 안심안신이고 소병의 약은 사물탕 80첩이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직이금지 원대 요렇게밖에 해석을 못해요. 내가 긴 이거를 어떻게 다 써요? 이? 대병은 대병도 무도한 데서 일어난 것이고 소병도 무도한 데서 일어난 것이니 그 도를 얻은 적 대병도
약이 없이 낫고 소병도 약이 없이 낫는다. 지극한 기운이 4월에 이른다. 어느 땐가 도통이 4월 달에 나온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의통입니다. 예? 그 도통이라는 것이. 그럼 우리가 의통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 나옵니다. 이게. 자, 만기 부자무도, 만기 군자무도, 만기 사자무도, 세무충, 세무효, 세무열, 시고 천하계병이라. 그래서 이 천하유, 천하지, 병자, 용, 천하지, 약, 골병, 내유, 이런데 여기도 맨 꽃밤 약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 업의 은혜를 잊으니 그것이 무도함이요. 임금의 은혜를 잊으니 그것이 무도함이며 스승의 은혜를 잊으니 그것이 무도함이다. 세상에 충이 없고 효가 없고 세상에 열이 없으니 천하가 다 병들었다. 천하의 병은 천하의 약을 써야 치유된다. 그런데 이거 너무 이렇게 세세히 설명하려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대충 할게요. 그냥. 그럼 여기 만기 부자 무도, 어버이 은혜를 망각하니 무도다 그지만 지금 이 현실에 와서는 어? 어버이 행실을 못하고 어? 군이 군답지 못하고 스승이 스승답지 못해요. 이러니까 제대로 된 응? 자식이 나오고 제대로 된 정치인이 나오고 제대로 된 제자가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세상에 충효열이 국지대강인데 응? 나라의 강륜인데 이러면 이것이 없어 천하가 다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륜이 끊어진 병이 들은 거예요. 인륜이. 그래서 이걸 상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상도. 항상상자 오상 인의예지신이라는 오륜이 이 도가 끊어져서 다 병이 들 때 그러면 이 세상에 이렇게 병이 들었는데 이 세상에 있는 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걸병내고 그 글자거든요. 그 병은 너네 자거든. 너가 스스로 치유해야 돼요. 이 약도 우리가 마음에 안 먹으면 약을 지어줘도 처방해줘도 에? 내가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진이 아까 약이 뭔 약이라고 했어요? 호밤 약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내가 먹어야 돼요. 아무리 약을 잘 지어도 안 먹으면 안 돼요. 갑자기 걸병, 그 병은 내 유자다만, 에? 내가 치유를 해야 된다. 누가 치료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요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약도 이 세상에 내놨다는 그 내놓은 약이 뭐냐? 꽃밤 약인데, 꽃밤 약이 인이고 오상이에요. 그걸 내가 치료해야 되는, 내가 행해야 바로 내가 치료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좋은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봐요, 물질. 이걸 다 알아도 행하지 않으면은요, 지리멸렬이라 그랬어요, 왕陽明에는. 지리, 알지자, 이자. 이치만 알아서 행동하지 않으면 멸렬한다. 다 죽는다. 이랬어요. 그래서 지행합의라 그래요, 지행. 알았으면 행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걸 무언 행교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해서 보고 따르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도주님께서 내 말은 문지방 넘어가기 전에 잊어버리라는 말씀은 달관하신 당연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바로 행하는 걸로서 하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음. 자 어버이 여기 있죠? 어. 천하의 병은 천하의 약을 써야 치유된다는 말씀이 골병내유라는 데 이게 핵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약이 나와 있다는 거. 이 세상 사람이 다 병들었지만은 이 세상에 약을 내놨는데 뭘 했냐? 그 약은 아까 말한 설명을 했고 그거는 내가 실천해서 내가 치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그 약국이 어디냐 이거죠? 성부, 성자, 성신. 여기에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신을 상제님과 도주님, 도전님으로만 꼭 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는 하느님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어? 아버지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양이 상징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버지 그러면 여기 어머니가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내 안에 이 성자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 어? 그러면 성신은 뭐예요? 몸신자잖아. 내 몸이잖아요. 그죠? 어. 그럼 이게 성자가 가운데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 마음 영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천명지위 성에서 천명의 성, 하느님의 성품을 우리가 분신대가 왔는 우리는 성자거든요. 그래, 이걸 담아가 있는 그릇이 성신이에요. 우리 몸이에요. 예. 여기서 이렇게 해석해야 설명이 돼요. 그래서 원형이정이잖아요. 우리 돈은 천도잖아요. 원형이정은 천도라 그랬거든요. 천도를 이 받든단 말이에요. 봉천지. 응? 이 천지에 천도를 받들고 그러면 이 도술 약국이 있는데 여기도 역시 꽃밤 약이죠. 이번에 이 약은 도술 약국이다. 돌. 근데 이 어디냐? 전주에 있다 이 말이에요. 전 우주 가운데 동곡이라는 동은 황색 중앙이거든요. 중심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중심이라 그러잖아요. 예? 우리 마음 먹기에 따라 여기에 따라 생사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 물론 철로서도 이제 뭐, 응? 검은 서쪽이고, 뭐, 동쪽은 철이고, 뭐, 북쪽은 주석이고, 뭐, 뭐, 이렇게 쭉 하지만, 가운데가 동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이제 물질적으로 말하지만, 여기 동이라는 중심이란 말이에요. 중심. 중심은 우리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중도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예, 전 우주 가운데 중앙이 우리나라고, 또 내가 내 이 몸이 저 뭐냐 오대양 육대주의 소천지잖아요. 여기 볼 때 내 마음이 동곡이고 여기에서 생사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대이 무병이라 그랬잖아요. 어질고 어려운 사람은 병이 없다. 그래 삼계복마 대제신이 원진 천종 관성제군. 저 아까 오주에는 삼계 해마라 그랬어요. 예, 여기는 복마라 그랬어요. 말이 마가 엎드리고 있어요. 예? 언제 요걸 보복을 할까 하고 엎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제신이 여기는 아까는 멀은 쫓을진자인데 이거는 아까는 아닙니다. 원할 원자 쫓을진이에요. 오주에는. 근데 여기는 멀은 진압을 멀리 진압해 버린다는 거예요. 예? 관성제군께서 원진 그래서 이 관성제군이 이 삼계 엎드리는 말을 멀리 진압을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왜 대인대의 한 사람에게는 마가 딱 엎드려 있다가 요 언제 복수를 할까 하지만은 이 사람이 인망을 얻어 잘하면 관성제군이 멀리 진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우리 도심에 달린 거예요. 그래 삼계 지천하지 세자 유천하지 생기요. 이 세상의 천하의 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는 기운을 얻고 암천하지 세자 이 세상의 형세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죽는 기운을 받는다. 지금 지금 현재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물질만 추구하고 이러다 보면 에? 죽는 짓이고 이 세상의 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면은 그 사람은 사는 기운이 없는데 지금 올해 을사년에 지금 경주에서 에? 이 팩이 열리잖아요. 아시아, 태평양, 퍼시픽, 그 아펙, 이코노믹, 쿠프레이스 코퍼레이션 가기도 하고 쿠퍼레이션 가기도 하는데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 협의체거든요. 여기에 우리나라가 하고 이제 여기 이제 미국 대통령 트럼프라든가 중국의 시진핑도 이번에 다 온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어, 1954년 가보년에 1954 하면 이 합하면 19잖아요. 이 아홉을 가보라 그래요. 응? 4, 5 합해도 가보가 돼, 9가 돼요. 그 상제님도 9년 공부를 하셨고, 도주님, 9년 공사를 보시고, 도주님도 만주 봉천 가서 9년 공부하시고, 도전님이 입도하시고 9년 되던데, 1946년 병술년에 입도를 하시고, 1945년 9년이 되던 해, 그해 가보년에 옥황상에게서 금년이 구마의 당로다 하시면서 마땅당 길로 짜거든. 이 올해 나타나는 사람을 당연히 따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주님께서 그 청주에서 이제 교도소에 있을 때 도주님이 그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셔가지고 나오셨다가 또 하양리 계곡에 가셨는데 그때 이제 숭종 황제 어필이라는 성문이 열렸어요. 그 문이 열리면은 구세주가 나와서 이 세상을 이제 극락으로 만든다는 그 비결에서 일본 사람들이 열다가 못 열었고 그때 이제 도주님께서 열으신 거예요. 그걸 보시고 와서 복원해서 주무시는데 수라상을
수조로 트니까 내성병력이 치면서 벼락을 맞아 열렸는데 그 안에 보면 이제 숭정 황제 어필 옥촉 빙호라는 그런 글인데 이걸 설명을 다 하려면 뭐 시간이 너무 걸리고 그럼 이렇게 해서 그의 그것이 열린 거는 그의 이제 도전님이 입도하시고 9년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충주 포감이 되시고 그럼 이때 이제 도전님을 내시는 공사예요. 그 메시아가 나와서 이제 극락세 용화세계를 연다고 하는데 뭐 도전님이 그때 나오시는데 입도하고 9년 만에 이제 나오시고 충주방면 포감이 되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분을 따르라 마땅당 길로 짜거든. 이거 따라가라 근데 그걸 못 깨달아서 또 대구 또 임원들이 못 따라온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만동묘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중국이 늘 천자국이었는데 황극신이 거기에 있었는데 상진이께서 만동묘로 황극신을 옮기니까 그때 광서제가 바로 죽어버린 거예요. 천자가. 그래서 그 기운은 우리나라 옮겨놨지만은 1909년에 상진이 공사를 보시면 옮겨놨지만 이게 일제치하에 있을 때는 만동묘 다 허물어 버리고 뭐 이랬잖아요. 이 공사를 보시고 1954년 공사를 보시고 올해가 72년 되는 해예요. 그 상진이께서 나는 72 화둔을 터니 삼리화라 그랬잖아요. 그 세 번째 불이거든요. 시루, 솥, 세 번째 오신 건 검사사 밑에 불이잖아요. 그럼 72 화둔을 턴다 그랬어요. 그래 도전님 그 구마의 당로 공사를 보시고 올해가 72준이에요. 내가 갑오생인데 올해 72살이잖아요. 그러니까 72 화두는 1년 12달 24절 후 360일 72 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수가 완전히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자국 운이 올해부터 우리나라에서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 시진핑은 중국의 천자기운을 가지고 오고 서양에서는 트럼프가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이제 회담을 하고 이재명하고 또 회담을 해서 천자국 운이 올해부터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 이재명은 그냥 대통령이 아니에요. 천자운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이분의 할아버지 묘가 어디냐면 청량산에 있는데 청량산 육육봉을 아는 이 누구냐? 백구야 헌사하랴 못 믿을 건 도하로다 그랬어요. 그 육육봉이라 그래요. 태계 선생이 그 그래. 육육이라면 10이거든요. 큰 봉우리가 12봉우리예요. 청량산이. 그러면 매 산자는 옆에 적은 봉우리를 또 거느리잖아요. 그럼 이게 66이 36, 30, 적은 거 다 하면 36봉우리고 큰 봉우리 12봉우리예요. 그래서 청량산 육육봉이라 그래요. 그 태계 선생님 피해 보면 청량산 육육봉을 아는 이 누구냐 그랬거든. 이게 육육봉이 성경인데 모른다 이 말이요. 이게 그 안에 가면 약사에 대웅 보전이 있어요. 대웅 유리 보전이 있어요. 약사에 가그 주불로 모셔진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 그러니까 여기 약국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 예. 그러면 이 경주라는 것이 바로 어떤 의미입니까? 도제님이 함자가 마지막에서 박 한자 경자잖아요. 그 경자잖아요. 경사 경자 복경자. 여기에서 이제 또 이재명이가 경주이시예요. 여기에 이제 세계 동양의 천자, 서양의 천자가 여기로 와서 이재명하고 또 정상회담을 하고 그래서 이게 그, 그, 그 문이 열리고 옥조빙호라는 문이 열리고 그때 도제님이 등극을 하고 그리고 이 구라는 게 참 중요해요. 9년 공사, 9년 공부, 입도하고 9년 차. 그때 이제 도제님이 등극을 했지만 이게 72년 되는 올해가 72 화둔을 터고 도제님이 이제 삼리화 불러서 화둔을 터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영남 지역이 그렇게 막 불이 나고 사람 죽어는 숫자도 이게 도수에 다 맞아요. 떨어져요. 그까지 설명을 지금 다 할 시간이 없고. 그래서 올해부터 천자국 운이 들어온다. 그래서 얼사 좋다. 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좀 참고로 내가 얘기했고, 그래, 이렇게 이제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이렇게 세상의 형세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유대성이라 동학이요 서유대성이라 서학이라 도시교민함이다. 동쪽에도 성인이 있어서 가르침을 동학이라 하고 서쪽에 성인이 와서 가르친 걸 서학이라. 우리가 기독교 들을 때 서학이라 그랬잖아요. 수훈 선생이 가르친 걸 동학이라 그랬고 도시교민은 그래 동쪽에 와서 성인들이 와서 가르친 동학이나 서쪽에 와서 성인들이 가르친 서학이 도시교민함이 이 모두가 모두 도자거든요. 이 시자 이 모두는 백성을 교화하기 위함이다 말이야. 에? 어.
교민, 화민이잖아요. 백성을 교화해서 모든 게 조화롭게 돼 가기 위해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선천의 모든 종교가 오늘날 상제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지? 이 성인들이 와서 이 농사를 지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자는 노날에서 대사구를 했고, 대사국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법무부 장관이 아닌데 법무부 판결을 했으니까 공자가 이제 논어에 보면 나는 누구보다도 판결을 잘할 수가 있다. 그러나 나는 재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무송을 원한다. 아예 소송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끔 한다. 그래 공자 사상은 무송이에요. 이게 그래 왜요? 수신이 되고 제가가 되면 세상에 소송이 일어날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정심을 가지고 수신을 하고 수신제가를 잘합니다. 그럼 분란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시비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무슨 그 소송이 생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 나는 아예 소송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공자 논어의 핵심 사상이 한자로 딱 말하면 자공이 선생이 평생 동안 좌우면허 가질 만한 글자 한자를 추천해 주면 무슨 자를 주시겠습니까? 하니까 서자를 준 거예요. 서자 용서할 서자. 그 서자의 뜻이 뭡니까? 기소부령 물시어인이다. 내가 당해서 싫은 걸 남에게 베풀지 말라. 도정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당 내가 당해 싫으면 그 남한테 하지 말고 내가 받아본 좋은 거 남한테 베푸면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다. 이런 훈시 말씀이 있어요. 이게 논어의 핵심이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저 정자를 보려. 사마 정삼이가 사마 내 동네 오도일관이니라 하고 방을 나가니까 제자들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정자가 충서다. 오직 이 서자를 충실히 행하는 것이 공자도다 했거든요. 그럼 서자가 뭡니까? 가톨릭의 미체 마음심이거든. 이거 뭐예요? 역지사지거든. 상대방의 그 처해는 마음을 내 마음을 갖고 바꿔 생각해 보란 말이야. 그러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했을 때, 에? 누구니 용서를 받으면 좋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더라도 그걸 용서해 주는 마음. 이게 인이고 사랑이고 자비거든요. 근데 공자님의 핵심 사상이 설하건대 공자는 대사구가 됐어요. 대사구가 되고 요즘 말하면 대법원장이죠. 이? 판결을 잘하니까. 근데 대사구가 되고 나서 소정묘를 죽였어요. 그 먼저 하던 재상이죠. 정치를 잘못했다고. 그 상징이 그잖아. 공자 보고 불러가 너는 소정묘를 죽었으니 어찌 성인이냐. 그래서 이 자궁은 옥황상이 말씀에 공자 제자 자궁은 천상의 옥경의 그 옥경을 지키는 제1 그 문직이에요. 제1 문직이. 이게. 근데 공자는 제자보다도 한 것들가 제2 문지기가 돼 있다고 그래요. 청출어람이라. 그리고 공자가 그때 아마 소정매를 죽이지 않고 용서를 했다면은 제1 문지기가 됐을 텐데 실제 신명기에 가서는 자공이 더 높은 자리고 자공은 서자를 받아가 그대로 행했는 사람이고 공자는 대소가 되면서 에? 사상 수신제가 치국평자를 갔지만 본인이 3대 출처를 했거든. 가정제가도 못했어요. 뭔가 이렇게 육포를 그 이제 재물에 준비한다고 마늘을 내쫓아버린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아들 백언은 또 뭐냐면 나물이 안 설익었다고 내쫓아버린 거예요. 손자 자산은 또 뭐가 제사상을 소홀히 하기 차렸다고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 3대가 출처했으니 어찌 재가를 했으며 소정매를 죽었으니 어찌 성일이겠느냐. 공자를 불러가 우리에게 콩구형을 내리세요. 그래도 이 세상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옥경의 제2 수문장이 됐다. 그러나 제1 과문 수문장은 정자가 자궁이 됐느니라 이런 말씀이 옥황상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러나 맹자는 제 나라 양나라 임금에 찾아다니면서 에? 저희 나라에 불원 천리하고 오셔서 저희 나라에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어찌 임금은 이익을 추구합니까? 오직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본성은 선하니까 이걸 덕으로 다스리고 면 이 세상은 싸움을 할 일이 없고 모든 인륜이 지켜지고 도덕이 지키고 그다음에 왕도 정치가 실현된다는 이렇게 했는데 이 공명자가 다 이 세상을 인의를 가리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 크게 어질고 크게 어려우면 병이 없다. 삼계복마 대제신이 원진 천종 관성제군. 천하의 대세를 아는 자는 천하의 사는 기운이 있고 천하의 대세에 어두운 자는 천하의 기운이 죽는 기운이 따른다. 동쪽에 대성은 있어 가로되 동학이요 서쪽에 대성이 있어 가로되 서학이라 하는데 모두 백성을 교화하는 것이다. 공자는 노나라에서 대사구를 했고 맹자는 제나라와 양나라의 임금에게 선을 설하였느냐 인의를 설하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담서와의 각이 풍진이요 한담서와의 능소풍진이라 우리가 한가로이 뭔가 이 얘기를 주고받다가 남의 흉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큰 풍파를 일으켜요. 남의 흉을 하다 보면은. 예? 또 한담서와의 능소풍진이라 하다 보면 이제 덕스러운 말을 하고 누구를 칭찬하고 상대방은 나를 원망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칭찬하게 되면 이 말이 그 사람 몸에 돌아가고 아이고 그렇게 덕스러운 분을 내가 오해를 했구나 하고 그 풍파가 막 이 다스려져 가지고 화합이 돼요. 그 우리 말이 풍파를 일으키기도 하고 풍파를 다스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발음상 말은 항상 어눌하게 하라는 거는 이제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가로이 그냥 대화하자잖아요. 이 대화를 주고받는 데에서도 그 말 한마디가 풍파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풍파를 썰어내기도 한다. 능히 그 해결하기도 한다는 거죠. 풍파 막 바람이 불고 일어나면 막 어지럽잖아요. 근데 그것이 깨끗이 청소한다는 거는 막 이제 우리 흐트러질 때 인간관계가 정립이 된다 이는 말이죠. 그래 천지 종용지사도 자유지하고 천지 불란지사도 자유지하니라. 그래서 한가로이 하는 담화로 가히 풍진을 일으킬 수도 있고 한가로이 하는 담화로 능히 풍진을 없앨 수도 있다. 천지가 종용하는 것 조용한 것도 나로부터 말미암고 천지가 불란하는 것도 나로부터 말미암이다. 모든 것은 내 학에 달린 거예요. 방면의 체가 어지럽고 뭐 이렇게 화합이 안 되고 이 모든 것은 모든 내 언덕에 달린 거예요. 내가 덕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방면이 잘 되고 화합이 되고 그거는 다 그 체를 이끌어가는 선사체든 성감체든 선무체든 크게는 방면 전체든 이것이 이끌어가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에? 여기서 말을 삼가지 안에서 풍파가 일어나고 말을 덕스럽게 하면 모든 것이 다스려지고 모든 것이 조용하게 되는 것도 나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분란하는 것도 모두 나로 말미암는다. 이것이 교법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덕화를 선양해서 수도의 완성을 이루면은 만국할게 남조선이다는 거예요. 만국을 살릴 계획은 남조선인데 옛날에 말하는 남조선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남삼도를 가지고 남조선이라 그랬어요. 이게 그래 경상도 전라도의 구천 상제님, 경상도의 옥황상님, 충청도의 도전님 이 세 분이 오셔서 인류를 살리는 계획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도모할겠자죠. 만국을 살리는 계획을 하고 청평명을 검산사요 문명계와 삼천국 도술운통구만리 예시인데 세계 만국을 살릴 수 있는 계책이 남조선에 있으며 이치는 청풍이 불고 밝은 달이 비치는 검산사에 있다. 그래 검산사 가보면은 양이 상진이 도진이 오시면 이치가 다 있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진리가 있단 말이야. 장차 문명이 삼천국에 꽃이 피고 하늘의 천상의 모든 문명 이가 내려가서 오늘날 AI 시대가 되고 이렇게 지금 온라인으로 강의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문명의 꽃이 피고 또 도술 운통 구만리 도술이 열려가지고 우주가 시대가 된단 말이야. 저 뭐 화성도 가고 뭐 달에도 가고 말이야. 하늘이 낮아 오르고 내림이 뜻대로 되는 이러한 운이 바로 문명의 꽃이 그래서 차경석에 문명을 거듭이 오르냐 서양 두어져 그러니까 그대로 두어서 창생의 편의가 되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대로 한다 그래서 천국의 그들의 문명은 천국의 모형을 본땄다 이러겠죠. 그 천국의 문명 이가 우리가 시천주 조화정 함으로써 그 문명신들이 사람들의 머리를 열어줘 가지고 단일히 하는데 우리가 지금 뭐 미국에 지금 마스가도 뭐 미국 우선주의를 하는데 그게 우리 10 배가 그 S자가 들어가잖아요. 10에서 우리의 그 조선섭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거죠. 항공모함 미국에서 못 만들어요. 우리나라가 만들고 지금 미국이 항공모함 수리하는 것도 우리 한국이 하지 못해요. 중국이 뭐 조선 1위라거나 고급 우리가
뭐 LNG 선이라든가 이런 군함 항공모함 같은 거는 우리가 만들지 중국이 못 만들어요. 예. 그 우리가 옛날에 배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선 1등국인 거예요. 예. 이런 걸 알아둬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경자의 폐기 바로 천자국 운이 시작이 되고 사오미 개명을 하면은 일정 사오미고 일중위시 교역됩니다. 해가 중천에 뜰 때 신유술인데 그러면 교역이 끝나고 장에서 사고 팔고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고 이래 하지만 그 다음에는 상제님이 출세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세계 만국을 살릴 이거를 끝으로 그다음에 칼을 칼집에서 빼는 모습의 신장이 조각돼 있고 그 옆에 소나무와 두루미가 양각돼 있고 전체 돌표붕의 밑단에 연꽃이 조각으로 장식돼 있고 이와 같이 돌표붕의 천진 삼계를 운영하는 중심은 결국 인간의 마음에 있다는 것과 아까 천용지용 인형이 저 통제의심이라 그랬잖아요. 전부 그거 사람 마음이에요. 예, 그 천지 종령시야 자유주의면 한담소와 가보면 이 전부 사람 마음에 있다는 걸로 귀결돼요. 인간 세상을 남에게 척을 짓지 말고 부드럽게 처사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과 함께 상제님께서 인세 강세하서 인간 세상의 병세를 진단하시고 병명은 무도병이고 처방의 약은 안심만시며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도리에 맞게 보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 것이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다. 우리는 이게 돌에 새겨져 있지만 우리 이걸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마음에. 그리고 이 세상의 병세를 건지는 계책이 남조선에 있다는 말씀과 대도의 이치가 금산사에 깃들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이 장차 도술의 운이 통하는 도하나군으로서 화활이라는 예견의 말씀이 담겨 있다. 우리 돌표붕에 새겨진 상제님의 말씀을 뼈에 새기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 잠시도 잊지 말고 개인의 수도 완성과 지상천국 건설이라는 우리 도의 목적을 이룩하는데 성경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이다. 자, 그리고 내가 참고는 위천하자 불고가사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다 내 가족과 같이 사랑하라는 뜻이라고 하신 도제님의 평소 말씀을 참고하여 의역한 것이다. 또 여기 보면 약자로 약어로 나오는데 꽃밥약에는 약의 의미도 있고 또 중문 대사전에 보면 약이 양약자의 속자로도 쓰이고 있다. 이래서 이게 왜 약인데 이게 이제 양약자보다 꽃밥약이랑은 아까 이제 내가 설명했지만 여러분들이 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음 쓰는 거,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바로 꽃밥약자다. 예, 이런 의미입니다. 자, 전부 몇 명이 참석하셨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네. 11명. 네. 아까 12명이었는 것 같은데. 아, 질문할 거 신청, 있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어떤 교화를 좀 들었으며 하는 것이 있으면은 신청을 하시고 어, 이걸 한번 들은 걸로 끝내지 말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마음에 새기도록 이 문장이 다 외워지도록 여러분 자꾸 되새김을 하세요. 그래서 하기 시습지는 불응여로와 자꾸 배우고 배우고 복습을 하면 이 안이 즐겁지 아니한가 그랬어요. 예. 질문 있습니까? 없어요? 끝낼까요? 고생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유, 수고했어요, 그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